선지자 이사야는 너희가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왜 찾아서 자세히 읽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느냐. 그건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세히 찾아서 읽어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찾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석구석을 잘 읽어봐라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려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별 장난질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호와다. 뭐 문자적으로 어떻다. 이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이건 불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영원한 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왜 바꿉니까? 그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바로한테 갔다가 파라오한테 갔다가 퇴짜 맞았잖아요. 기적을 행했는데도 파라오의 선지자들도 기적을 똑같이 행하잖아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요. 이방인 선지자도 기적을 행했어요. 모세 앞에서. 오늘 우리는 기적을 행한다고 그러면 껍벅 죽잖아요. 그 앞에. 그런데 아니란 얘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자가 아주 기이한 이적들을 행하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오게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택함 받은 자까지 미혹하려고 한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영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내 이름도 누가 져줬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져준 이름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피조물의 이름들은 피조물이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지은 모든 피조물들을 첫사람 아담에도 데려가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 피조물들 이름 지었든 다 그대로 됐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피조물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놓으신 이름은 뭐냐? 그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그건 피조물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신비를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이 신비의 세계를 보고 와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믿지 못하면 예수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배짓거리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근데 지들 마음대로 바꿔요. 그게 현 시대라고. 그게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로마 캐토릭에서 만든 삼위일체 교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상고해 보면 금방 알아요.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신실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부르시고 택하시고 신실하게 됐다. 이 세 단계예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택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됐다. 성령 받아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때만이 아버지께 뭐냐? 영화롭게 아버지 이름을 빛내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아버지 이름 빛냅니까? 형상만 닮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야 완성되는 거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자세히 상고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경건에 훈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의 설교 들어서 봉사의 설교 들어서 신학자의 신학적인 학문을 통해서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세히 구석구석을 잘 상고해야 돼. 정해야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그때가 뭐 나이로 보면 육신의 나이로는 75이에요. 이 미완성됐을 때지. 그래서 애굽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때가 약 11년이 걸렸어. 한 10년. 그러니까 86세였을 때예요.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낳았을 때 이스마엘 낳고 나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하신? 계명하셨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 산자의 아비,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 바꿔라. 사례란 말은 그 다투는 여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사라란 말은 공주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나한테 말씀하는지를 내가 말씀을 상고해야 올바로 하지요. 왜 계명했느냐? 그예요. 계명하고 누가 찾아왔습니까? 새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안 믿고 사라도 안 믿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해서 후대로 삼게 하십시오. 약간 나이가 내년이면 99세, 지금 99세니까 내년은 100세인데 100세 먹은 이런 사람이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족합니다. 이스마엘도 13년 동안에 길렀으니까 사라도 안 믿잖아요. 나 나이가 89세인데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멘스가 다 끊어졌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한미절 사라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사가 책망하잖아요. 내가 왜 웃었느냐? 속으로 웃고 나서는 겉으로는 안 웃었다고. 내가 웃었느니라. 명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올 테니까 네가 아들을 안을 거야. 그 아들 이름까지 줘주잖아. 이삭이라 하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계명된 것은 누가 계명됐어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레 그 다음에 누가요? 야곱이 계명됐잖아요. 근데 이삭은 계명이 안 됐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지.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랬으면 이삭도 계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계명 안 시켰거든요. 누구만 계명시켰어요? 야곱만 계명시켰잖아. 야곱을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가에서 뭘로? 이스라엘로 계명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누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상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름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 내 육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이름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산자의 아비. 모든 산자의 아비란 얘기. 이 아브라함이 적어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삭을 그 명년 이맘때 난다고 할 때까지 얼마? 20년 걸렸다. 연수로 보면 20년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성장한 거지요.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 할례하라. 할례를 했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이삭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숨은 부분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왜 계명시켰을까? 내가 말씀드렸지요. 분명히 약속한 건 뭐냐? 흰도루에 새 이름을, 본래 내 이름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조성했을 때 네가 생명체 기록됐는데 그 내 이름을 내가 흰도루에 기록해서 주기 때문에 받은 자밖에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받은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내 이름은 뭘 합니까? 육신의 혈통적으로 지잖아요. 우리 집안이 무슨 자 돌립니다. 그럼 그 무슨 자 돌림에 따라서 이름 지잖아요. 그때는 다 뭘 기초합니까? 1월 화수목금토 동양인이야 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 자신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못하니까 그걸 몰라. 육신의 이 이름을 가진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어린이까지도 깨닫지 못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시켜주고 사레는 사라라고 이름을 개명시켜주고 그리고 난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란 말이에요. 기쁨. 그 기쁨이 뭐예요? 승리자.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기쁨이 오는 거지. 패배했는데 기쁨이 옵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20세 이상 광야를 통과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됐어요? 60만 3,550명이잖아요. 그 60만 3,550명 가운데 승리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나들이 기쁩니다. 이게 이삭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삭의 이름을 개명시키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돼서 조성되지. 그 다음에 사례도 누구의 딸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 어머니의 딸이다.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죠. 내 어머니의 딸인데 그도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브라함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남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 사라가 낳은 이삭, 약속의 자녀. 그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지요. 하갈, 종의 몸에서 난 종은 다 내쫓아라.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건 뭘 가르쳤어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갈은 종을 낳음,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쫓겨나버리고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무슨 자기들이 폭력으로 탈취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으려고 자꾸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잖아요. 하나. 살아있는 하나의 혼,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20년 동안이나 기도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리브가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를 임신했어.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어. 리브가는 누구냐는 거예요. 리브가는 누구예요?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왜 보냅니까? 자기 친척과 결혼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형통적으로 친척을.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그래서 리브가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럼 나홀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동생이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누구의 자기 외삼촌 부두엘한테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라헬이 무슨 짓을 하고 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갖고 왔어. 드라빔 뭔 줄 알죠? 수호신이란 말이에요. 수호신. 우리가 요즘 말에 우상이란, 그때는 수호신이지만은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이에요. 그게. 이 신이 나를 보호해준다. 자기 아버지의 수호신을 훔쳐갖고 온 거예요. 라헬이.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쫓아왔지 않습니까? 그래, 왜 그런지를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여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예서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반드시 계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육신이 세상에 남 날이 이날이 생일날이다. 한갑잔치다, 칠순잔치다, 팔순잔치다, 구순잔치다. 늙어갈수록 더해.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니란 말이야.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게 무슨 일이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몰랐을 때는 한국에 있었으니까 박장님 한갑잔치 어쩌고 그래. 그게 몰랐으니까 했어야 안 한 게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부끄러운 일이지.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아니었구나.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생일 못하게 합니다. 나 생일 없어. 바울이 말했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날마다 죽는 사람이 무슨 생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빙자해가지고 또 그 만든 거 있잖아요. 구원파. 내 육신이 세상에 남 날을 확실히 생일을 아는데 내 영혼이 거듭난 날 모른다면 그 말이 안 된다. 우리한테 와서 성역 공부해라. 이게 구원파 있잖아요. 그 장로교 방송 설교자였던 그 권신찬이가 나가서 만든 거예요. 그 여파가 다락방이다, 기쁨의 소리 선교에다 매일 이름으로 보세요.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다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만난 오늘 장로님도 그렇더라. 거기 빠져가지고 자기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니까 입을 딱 벌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그거 한번 당했으면 알아야지. 육신이 태어난 날이 생일날이 있으니까 네 영혼이 태어난 날 생일날이 있다. 이게 거짓말.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속지 말라는 얘기. 우리 주위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 소위 말하면 편만하게 돼 있어. 너무나 많아.
자칫 잘못하면 한눈 팔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 음녀의 집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끄럽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너 거기 빠져.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려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 수십 년 동안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경험해보자는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고생 막심한가. 왜 그랬는지를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읽어야 돼. 하나님 명령대로. 너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렇지? 그럼 자세히 읽어봐야지. 나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빠진 것이 없이,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기록되어 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 내 속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내가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영적인 양식을 먹고 어머니 젖을 먹고 장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알지요. 육신이 뭐 나이 많이 먹었다고 그게 뭐 장성한 겁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75세 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스마엘 날 때까지 그 20년 이스마엘이 13살 장성할 때까지 20년 걸렸어요. 그때가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자세히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명해야지, 계명. 그러니까 야곱이 뭘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야곱을 아버지한테, 형한테는 물론 야곱이 자기가 팥죽 끓여가지고 내다봐야 속였다고 그랬지만은 아버지 눈을 속일 때 누가 동원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부추겼잖아요. 염소떼에 가서 좋은 새끼 잡아와라. 그래서 내가 네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잘 분간이 못하니까 내 별미 만들어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네 형이 받을 거 네가 대신 축복받으라. 리브가 부추겼잖아요. 왜 그런 걸 알아야 되죠. 리브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야곱으로는 안 돼. 그래서 약복강 가서 천사를 만났을 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갖고는 안 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거룩한 자라. 승리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승리자, 거룩한 자로 야곱이 계명이 됐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